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풀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유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It's always with me, it's always in my hand, and I'll never lose it. 최근엔 병원에서 많이 활용돼 미국의 병원 거의 100곳에서 이 칩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저장돼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re very dependent on getting rapid information on critically ill patients, which sometimes is a challenge.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전자정보도둑이 판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You have the ability to have electronic pickpockets, and you'll never know it because everything is still in your wallet, except it's all been stripped clean. 이 칩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고 돈은 얼마나 되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사생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편리함에 극치라는 인간칩. 하지만 이 칩이야말로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는 새로운 원형 감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 사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 연보음입니다. 십 1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전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제일 뒷면에 신상 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들어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여행사나 대리인을 통해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윤경민 기자입니다. 새로 발급될 전자여권입니다. 겉모양이나 사진이 붙은 첫 페이지는 기존 여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뒷면에는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문정보 수록은 반대 여론을 감안해 2010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외교부는 40여 개국 전자여권 가운데 이번에 발급하는 우리 여권이 가장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가 여권의 신원 정보면을 조작해서 여권의 위변조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전자칩에 내장된 내용의 비교를 통해서 그러한 조작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과 동시에 본인 신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드는 차명 여권 발급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18살 이하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직접 신청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의 모든 시군구에서 여권 발급 업무가 시행됩니다. 자, 이거 상당히 오래된 그런 자료인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같이 전자칩이 이미 우리 그 여권에서도 이미 활용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우리 손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일어날 이런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정치권, 하나의 경제권, 심지어 종교까지도 하나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에 보면 그 불교 천주교의 신부가 와가지고 불교계에 가서 서로 사이좋게 인사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다른 종교 하나되기 해가지고 불교와 기독교 또는 천주교가 같이 행사를 하고 이러면서 종교 하나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사탄이 어디서 살았다 그랬어요? 유대교 속에서 살았어요. 지금 종교 가운데 예수님 없는 기독교, 성령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 속에 마귀가 등지를 틀어서 전 세계의 종교를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하나로 합쳐가지고 누구를 맞이합니까?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음녀인데, 이 음녀가 이 적그리스도 정치 권력자하고 힘을 합쳐서 나중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전쟁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전쟁 속에서 겪고 비참한 최후를 맞고 그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 지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데 먹기 위해서 산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모르고 그냥 코앞에 것만 봐. 세상 것만 봐. 물질 문명만 바라봐. 내 영혼과 내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래도 되겠어요? 마치 아주 어린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혀서 엄마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태 속에 휩쓸려서 지옥으로 가는지 천국 가는지 모르고, 잘못된 열차를 타고 있으면 얼른 돌아서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주인이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모든 것은 진리에 순응할 때만이 우리가 진짜 값어치 있는 어떤 그 가치를 얻고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껏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느냐, 그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시간까지 꼭 참석하셔서, 여기 있는 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런 마지막에 일어날 이런 위험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영혼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얽매여서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참 가치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일 전해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옵소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